성도님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일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수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계획과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 일이 다른 것도 아닌 내가 아주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할 수 없을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자책감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돼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다시 말하면 성공 가도를 달릴 때보다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실패와 처절한 절망감을 맛보게 될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때의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동일한 것입니다.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에서 나와서 거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배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인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사실은 시몬 자신에게는 전혀 상황이 좋지가 않은 때입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지친 몸을 좀 쉬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배 좀 사용합시다. 배를 끝에서 조금 띄워주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밤새 거물질을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밤새 거물질하고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런 지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싫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시몬의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냥 시몬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면 될 걸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를 다시 끌고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피곤에 취해서 이제 그 물 다 씻고 배 정리해서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 다시 나가서 배 끌고 나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처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이 시몬은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 어부입니다. 직업이. 자, 그에 비하면 지금 나가서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 일을 돕고 있는 그런 목수예요, 목수. 고기 잡는 일에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지금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지금 대도 않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택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여기 주방에서 음식 만드신다고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주변에 계시죠? 참 음식 만들고 있는데 목사라고 와서 권사님 지난 주일에 먹었던 밥이 반찬이 맛이 없던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와서 얘기는 겉으로 말은 못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하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고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목사님 들어와서 음식 해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시몬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이게 시몬의 대답입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몬과 동업자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갈릴리 호수를 생업의 터로 삼고 살아가는 어부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노우갓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도에 개봉된 기독교 영화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첫 시작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이것을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간에는 물고기들이 나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시몬은 갈릴리의 그 물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물고기가 나오지 않는데 저 때는 물고기가 많은데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당신이 뭘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일에 대한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보고 읽으니까 쉬울 것 같지만 이런 게 내게 닥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과 시몬은 오늘이 지금 첫 만남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시간상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를 전후해서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요한의 전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시몬을 보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게바, 즉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부여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 시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고 또 메시아로서의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여전히 이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에 불과할 뿐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시몬에게는 그냥 예수님은 랍비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밀려오는 이 피곤함과 좌절감이 깊어져갈 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도 들으면서 시몬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에 의지하고픈 믿음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시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시몬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도 경험도 삶의 방식들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출발점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 갖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려는 이 강한 믿음과 또 믿고 그물을 내려보겠노라는 이 순종의 모습이 시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주이신 이 말씀은 곧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신뢰한다, 의탁한다, 그런 의미.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의탁. 시몬은 바로 자신의 실패 속에서 이제 나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여전히 내가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말씀보다 내가 배워서 아는 지식, 내가 겪은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돈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이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시몬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깨달은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 랍비가 아닙니다. 이제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저분이 과연 누구인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심결에 나온 고백 같습니까? 아니요. 이미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고백과요,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은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동시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흔히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죄인이 거룩하신 자를 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입에 대고 죄를 씻어주시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광경이 바로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자기의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하는 때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읍시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강한 의지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목이 쉬도록 외쳐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연히 주님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우는 것을 보고 울며 기도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죄인들 저기 다 있다고 그런다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그분께 온전하게 맡길 때, 의탁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과 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제 시몬은 고기 잡는 어부에서 베드로의 새로운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기잡이 하는 어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명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도 그랬죠. 그러나 어떤 한 자신의 실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부가 아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신 그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